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날 주셨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또한 우리가 양육받고 또 주의 훈계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25과 소랫골짜기,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듣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잘 보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라에서 태어나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 그 규정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죠. 복습 차원에서 그 3가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실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이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12번째 마지막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만난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딥나의 블레셋 여인, 삼손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또 결혼했었던 그 여인과의 이야기였죠. 삼손은 그의 결혼 생활을 평탄하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파경을 맞이했죠. 이에 화가 난 삼손은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또 그 복수를 장인과 또 그 결혼한 그 여인을 불살라 죽이기까지 했죠. 또 그 후에 삼손을 붙잡으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냈을 때 또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또 그들을 죽이면서 계속 악순환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삼손은 개인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복수 차원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여 나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나머지 두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사는 창녀였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합국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가사라고 하는 곳이죠. 삼손이 자기의 고향 소라에서 이 블레셋 5개 도시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가사까지 창녀를 만나러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 때문에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상수배범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가사까지, 그 블레셋의 가장 멀리 있는 도시까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을 보기만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를 찾고 있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자 소굴로 삼손이 저절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또 사사로서의 사명감이나 또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직 육체의 정욕을 따라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쫓아가고 마는 그런 참으로 육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삼손이 추구하여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과 정욕의 그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더 좋고, 그러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계속 줄어든다면, 약해진다면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중간쯤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온라인으로라도 찾아서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들이 그래서 삼손까지 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또한 좋은 노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멀리 창녀를 찾아가서 빠져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가사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정보가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 매복을 하죠. 그러나 삼손이 새벽녘에 그 사실을 어떻게 눈치채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예. 지도를 보시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지금 거리가요, 자그마치 60km입니다. 예, 37마일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거기까지 왔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한 도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문으로 적들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국력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블레셋의 그 가사의 성문을 헤브론, 즉 유다 땅 그 중심지인 헤브론까지 그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국력이 이제 무너지고 바로 유다에게 이제 종속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삼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성문을 가지고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블레셋의 앞날은 삼손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미 예시하고 계셨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사실 블레셋 여인인지 사실 이스라엘 여인인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사는 지역은 소렉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죠.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와 이 소렉 골짜기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에 있는 여인을 그가 이제 마음에 두고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이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해 보면요,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자, 그래서 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가 결국 낮에 활동하는 이 태양인 삼손을 결국 삼키는, 결국 그 여인에게 속아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들릴라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삼손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민족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삼손을 배신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가 삼손을 내어주고 받은 물질의 액수를 보면 그녀는 애국심보다는 사실은 물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여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제안받은 것을 오늘 본문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예. 자, 블레셋은 5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5 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면 5,500개의 은 3개를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구약에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많아야 한 은 15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5,500세겔 계산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대략 366년치의 연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로또지요, 완전히. 결국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삼손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여인 들릴라, 그녀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삼손도 알았다면, 3번씩이나 그를 속이려고 했던 것을 그가 알았다면 삼손은 빨리 그곳을 뛰쳐나와야 했을 텐데 결국은 4번째에 그 비밀을 넘겨주고 마는 참으로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여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삼손은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자, 그럼 여기서 삼손의 덩치나 몸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골리앗이나 또는 헐크처럼 그렇게 산만하고 팔에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외모가 근육이 있고 신장이 크고 덩치가 산만하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은 아마 그 근육이며 그 덩치일 것이라고 충분히 외모로부터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육질의 헐크와 같은 남자였다면 그 힘의 근원이 궁금해서 들릴라에게 몰래 알아보라고 은 5,500세겔을 주겠다 약속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삼손은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데 근데 그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집요하게 또한 알아내기 위해서 결국 들릴라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 우리가 영화 때문에 삼손은 그렇게 울퉁불퉁한 근육질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런 남자였다면 굳이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평범한 외모를 가진 자가 사자를 고양이 때려잡듯 잡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성문과 문설주와 빗장을 어깨에 메고 37마일이나 떨어진 산 꼭대기까지 그걸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삼손도 3번이나 자신을 속이며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던 들릴라에게 사실은 마지막 4번째 결국은 그는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들릴라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죠.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비밀이 머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결국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17절 본문을 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이 내용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만큼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켜왔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힘의 근원이 바로 이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손을 대면 자기의 힘도 사라질 것을 알기에 그것만큼은 유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삼손의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그나마 앞에 2가지는 다 어겼지만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삼손의 어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일 겁니다.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만큼, 즉 삭도를 대지 않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절 본문을 볼까요? 그의 힘이 빠져나간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잘린 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셌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힘도 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자신의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말을 지켜주셨던 것일 뿐이지요. 결국은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었고 그가 마지막이라도 나시린 규정을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나시린의 규정 하나마저도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다 지키지 못했던 이 삼손, 결국은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의해 2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는 가사 지역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죄수의 신세가 되고 말지요. 다행히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평생 감옥에서 죽을 운명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이전처럼 자라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삼손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면 사실은 삼손은 그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머리가 자라나면 또 자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마지막 힘을 쓰는 그 순간까지 그의 머리털 때문에 힘이 있고 없고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자, 결국 삼손이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두 눈도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을 보기 위해 3,000명 이상의 너무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축제를 하기 위해 모였겠죠. 그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그가 비장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마지막 힘을 달라는 이유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딱 한 번만 힘을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카락이 길었다면 이 기도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머리가 다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한 번 더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삼손에 대한 기록이요, 사사기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 중에서 딱 기도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너무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목 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두 번 다 개인을 위한 기도로 그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을 떠받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을 일시에 밀어뜨려서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의 원수 갚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삼손이 그런 힘을 썼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마지막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 장면 역시 삼손은 개인적으로 복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든지 안 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시체는 가족들이 와서 수습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함께 묻게 되고요, 삼손은 이스라엘이 사사로 20년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 기록,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끝이에요. 보통 다른 사사들은요, 거기에 평가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가 몇 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든가 평온했다라든가. 그런데 삼손에 대한 기록은 그런 평가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분명했습니다. 40년간이나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외에 사실은 너무나 다른 것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을 따라다녔던 그의 모습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요. 아리따운 여인들만 찾아다녔던 결국 육신의 두 눈이 뽑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관심이 없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만 따라 사는 이런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삼손이 주는 교훈은 이것일 겁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배우지 않는 교훈 말이죠. 그래서 사명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중간을 점검하고 마칠 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사로잡지 않으면 육신의 좋은 것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대로 살아가다가 사명을 잊어버리는 삶, 그것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또 그것을 위해 연습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까지 받고 산다고 해도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나 믿음의 고백, 순종이 없다면 결국 삼손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삼손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그의 권능도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뒤에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교훈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성공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한 인생에서도 보고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네, 잘 보셨죠? 예, 삼손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예, 그를 통한 교훈은 실패를 통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예,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한지, 그 임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였던 그의 삶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였고 하나님 뜻과는 멀었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실패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또 주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그것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